그리스도인들끼리 처음 만났을 때 서로 만났는데 상대방이 그리스도인인 줄을 알게 되면 처음 묻는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그래서 구원 간증을 나누죠. 그래서 서로가 우리가 주 안에 한 지체라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느끼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근데 구원 문제가 확실하지 않은 분이거나 또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또에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접근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볼 때 구원은 받으셨습니까? 교회를 다니시는 분에게도 물어보죠. 우리가 구원은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엉뚱한 답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죠. 혹시 구원파세요? 저도 그 얘기 한번 들어봤어요. 혹시 구원파세요?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니까 혹시 구원파세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구원받았으면 받고 안 받았으면 안 받고 질문은 yes, no를 물어봤는데 엉뚱한 답변이 나오더라니. 왜 물어보세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런 엉뚱한 답. 또 하늘나라 가봐야 하지 않겠어요? 이런 분도 있죠.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사이간 다양한 답변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점검해보라. 왜? 정말 확실하게 구원받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전혀 나쁜 일이 아니죠. 자,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보시면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헛되이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게 무슨 소린가? 자, 성경에 따르면 우리의 구원은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냥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또는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도 더러 계세요. 실제로 저희 교회에서 12월 25일 날 몇 년 전인지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만은 복음 집회를 하다가 그 형제는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았죠. 우리 교회를 다녔으니까 몇 년을. 근데 갑자기 손을 들더라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싶었더니 자기가 알고 보니까 구원을 못 받은 채로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다는 것을 그날 복음을 듣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저희 교회에서 한 번 있었고요. 먼저 다니던 교회에서 한 번 있었고요. 그것도 심지어는 청년부 회장이었는데도 그런 일이 한 번 있었고요. 또 유명 인사 중에는 아시는 분은 계신지 모르겠는데 경향신문 무슨 편집국장인가도 하신 그런 김경래 장로라고 해서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회 회장도 하신 분이신데 이분은 장로를 20년 무려 하시다가 성경 공부를 손봉호 교수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자기가 구원을 못 받은 것을 알고 그 장로님이 교회에서 간증을 했어요. 근데 20년 장로하다가 오늘 구원받았는데 나처럼 구원받지 않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 여기에 있으면 꼭 구원받으셔야 된다고 그렇게 용기 있게 간증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기존 교회에 계신 분 중에서도. 그래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제가 제일 깜짝 놀란 거는 저는 그래도 구원에 관한 한 구원파가 제일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구원파를 20년 이상 30년 다녔는데 구원을 못 받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대.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자기는 구원파에서 가르쳐준 공식에 따라서 이렇게 이거 다 점검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을 했는데 어느 날 누가 구원 받으셨어요? 그래서 네. 그럼 오늘 죽으면 하늘나라 가겠네. 근데 그 순간에 답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죽으면 하늘나라 가나?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점검을 해보니까 자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계기를 해서 복음을 다시 전해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됐다. 모르겠어요. 그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이 확신이 없었던 건지 어쨌든지 간에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느냐? 아, 그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저의 공로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죄인에 불과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최소한도 하늘나라에 간다는 확신이 없다면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이걸 우리가 단정 지을 수가 없겠죠.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자, 오늘 교재로 가보시면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자취하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살펴보고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입증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었죠. 왜냐하면 소위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헛되이 믿은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너는 구원을 받은 거라고. 성경은 칭의의 조건으로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런데 그 칭의의 조건이 뭐냐? 마음으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도 무슨 뜻인가? 성경에 보니까 마음은 세 가지 기능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두 번째는 찔림이 있어야 된다. 찔림이. 세 번째는 결단을 했느냐.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구세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적인 표현을 했냐. 그래서 의지적 결단이 있었느냐. 이 세 가지를 기능을 마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었다고 하는 것은 지정의라고 하는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이 동원돼서 예수님을 받아들였느냐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능이 다 수행되어 제대로 마음으로 믿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혼을 육신의 죄들의 몸으로부터 분리시켜 해방시키십니다. 이것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2장에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차근차근 예수님의 그 보혈이 왜 능력이 있는지 아주 복음을 잘 전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잘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깨달았냐?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깨달았냐? 그랬더니 상대방이 깨달았다 이거야. 근데 그 순간에 그러면 이제 당신은 오늘부터 절대로 이제 죽어도 하늘나라에 가지 절대 지옥은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복음을 전하시는 그 강사가.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다 하늘나라에 간다고 선언을 해버리시는데 그때 그 강사를 초청했던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속이 타는 거예요. 왜? 깨달았으면 여러분 그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러니 그 예수님께 하나님 감사드리고 진정으로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기를 원하시면 지금 한번 마음 손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합시다. 뭐 이렇게 나올 줄 알았더니 깨달았다고 거기서 끝나고 바로 다 구원받은 것처럼 선포를 해버리셨다는 거예요. 너무 당혹스러워서 이분이 이제 담임 목사가 올라와서 오늘 깨달으신 분 손 들었다. 그 예수님께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십니까?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로 결단하셨습니까? 그런 분 다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기도합시다 해서 기도를 딱 하고 영접 기도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보면은 그냥 복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깨달은 것이 곧 구원인 것처럼 그렇게 전달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아주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그 강사가 상당히 복음에 대해서 박식한 줄 아는데 설명은 참 기가 막히게 잘 했는데 뒷부분 여기 나와 있죠. 찔림을 받고 결단하는 것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교재로 가시면 이처럼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은 다가올 진노로부터 견뎌냄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견뎌냄이 아니고 건져냄이네요. 이거 죄송합니다.
건전함, 성경에 구출됐다 이 말이죠. 건전함을 받았으므로 하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써 있죠. 그래서 그 결과로 그분을 통해 진노로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미래에 로마서 5장 9절 10절에 써 있습니다. 자, 제가 아는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 한 분은 돌아가셨고 한 분은 아직 살아 계신데 그 두 분은 저한테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복음을 전해 듣고 다 알아들었다 이게 깨달았다 이게 정확하게 왜 자기가 죄인인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셨는지 다 이해를 했다 이거죠. 근데 아직 머리로는 이해가 됐는데 마음에까지 내려오질 않았대요. 그래서 상대 복음 전하시는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제가 아직 마음에 이렇게 와닿지가 않네요. 이해는 다 됐는데. 그래서 언제든지 그러면 마음에 와닿는 순간에 예수님, 저희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분이 찾아왔어요. 드디어 오늘 새벽에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첫 단계의 깨달음은 일찌감치 알겠는데 그 이후에 마음에 와 닿은 것이 몇 개월이 걸렸고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나름대로 책도 읽고 고민도 하고 해봤겠죠. 그래서 어떤 분은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단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나는 확실히 구원받았는지 확인만 하면 더 좋은 거죠. 자,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은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린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 하면은 심판주, 두려운 분 이게 아니라 나의 아버지,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과 따뜻한 아버지로서의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린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직 이 화평이 없다면 또 화평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정죄를 예수님 믿지 않음으로 정죄받았던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로 관계가 바뀌었는데 그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일 처음에 오는 반응은 뭐냐면 마음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 안 받았다 뭐 이런 걸 따지기 앞서서 결과적으로 내 마음에 진정한 화평이 하나님과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가 구원받다고 하는 첫 번째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역시 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6절에 보시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라고 우리는 로마서 8장 16절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날 때에 있게 될 어떤 증상을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 아니? 바람이 임의로 불되 바람이 불기는 불어와요. 그래서 뭔가 시원한 걸 느낍니다. 아, 바람이 부네. 그런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이 말이죠. 근데 성령으로 나은 자는 다 이와 같으니라.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뭔가 내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마음에 사랑이 싹 트고 뭔가 내 안에 내적으로 변화가 생겼구나. 과거의 나하고는 뭐 다른 뭔가가 내 안에서 발생했구나. 이것을 우리가 느낀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옛날에 자신의 모습과 또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것들이 내면적으로 내적으로 뭔가, 그런데 그게 뚜렷하게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자, 7절, 요한복음 3장 7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어서, 그렇죠? 예. 마음의 어떤 변화가 나에게 느껴진다. 그렇게 했을 때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그래서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성령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전혀 어색함이 없고 자연스럽다. 그건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증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물론 습관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성경 교회에서 가르칠 때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하니까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정직한 사람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교회를 30년 이상 다녔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의 아버지라고. 성경에는 지금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고 써 있는데, 왜냐하면 성령이 내주하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겠어요? 아들의 영이 없는데 아들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여 하고 부르시는 그 아들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죠. 그렇죠? 자, 세 번째. 베드로전서 1장 8절. 세 번째 증거는 뭐냐? (8절)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써있죠.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믿으며 또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쁨이 넘친다. 아까 내적인 변화 중에 하나도 기쁨이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기쁨이 생겼다 이 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이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과 화해가 돼서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증거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긴 거죠.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넓게 부어져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 안에 넓게 부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과거에는 예수님 이름을 들으면 무반응, 감각도 없거나 아니면 또
거기에 거부 반응을 일으켰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울컥해지고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도 알게 되고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찬송가로 또는 입으로 기도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망가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셔야 돼요. 죄 용서받고 죄 사함받고 지옥 안 가는 거는 결과일 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사이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재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으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되는 화목한 관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게 돼서 그분을 사랑하게 돼서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이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다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또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당연히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너무나 확실한 것이죠. 그렇죠? 자, 네 번째 요한일서 5장 1절로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자,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방법 이걸 우리는 거듭남이라고도 하고 영적 출생이라고도 하고 두 번째 출생이라고도 하고 다양한 표현을 쓰죠. 부모님으로부터 출생, 육적 출생 말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 방법은 딱 하나뿐이죠. 여기서 있죠.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단 한 가지 방법으로 출생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연분만을 하든 아니면 뭐 대왕절개 수술을 하든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오는 게 유일한 출생 방법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단 한 가지 방식으로 출생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이외의 방법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자,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아까 우리를 낳아주신 그분을 사랑하잖아요. 사랑하게 됐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분이 낳으신 다른 자녀들도 사랑해야 된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믿고 났는데 예전에 정말 내가 미워하고 막 싫어하던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참 안타깝다, 불쌍하다,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하고 긍정적으로 그에 대한 사랑이나 하여튼 미움이나 그런 악한 관계에서 벗어나서 그를 그렇죠? 사랑하게 되는 관계. 그러니까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어떨 때에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당신도 예수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았습니까? 그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냐. 반갑고 그렇죠. 그래서 세계 어디를 가도 구원받은 간증을 하게 되면 서로가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금방 친절하게 대하고 아주 이 사랑을 베풀고 섬기는 일이 생겨나게 되죠. 자, 그래서 내가 그런 적이 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른 지체들, 하나님이 낳으신 다른 형제들도 내가 사랑한 적이 있다. 그럼 뭐 두말 없이 그도 그리스도인이 확실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 아나니.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분의 명령들, 그분께서 사랑하는 다른 지체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내리신 여러 명령들이 있잖아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든가 또 남을 그죠? 더 낮게 여기라든가 등등등등 또 하나님이 하신 여러 명령들을 우리가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입증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역시
사랑입니다. 다섯 번째 역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는데 그 믿음은 어떤 종류의 믿음인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죠. 그게 직장 일일 수도 있고 가정 일일 수도 있고 또 자기가 뭐 속해 있는 단체 일일 수도 있고 하여간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내적인 동기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이유가 있죠. 일을 해야 돈을 주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되니까. 아버지가 용돈 안 주니까. 하여간 의무감에서 하든지 책임감에서 하든지 또는 자아 성취. 야, 이걸 하니까 내가 뭔가 뿌듯하다. 뿌듯해. 야, 이런 일을 내가 다 해내다니. 성취감. 그런 특히 이제 예술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이겠죠. 예술 작품이라든가 뭐 이런 데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만족 아니에요. 정말 자아 성취라 그러죠. 너무너무 자기가 그것을 한 것이 뿌듯하고 기쁘고 뭐 이러잖아요. 그것도 나중에 뭐 상으로 보상도 받고 다양하게. 그래서 결국은 자기 만족인데요. 자, 자기 만족 또는 의무감 또는 책임감 아니면 하지 않으면 안 할 어떤 안 되는 그런 위급한 어떤 여건.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은 그러한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그 사랑 때문에 또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뭐 예를 들면 뭐 청소도 하고 아니면 뭐 밥도 짓고 아니면 뭐 전도도 하고 아니면 정말 이 신방도 가고 아니면 도와주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해야 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아니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책임감 때문도 아니고 이것 하면 남이 나를 칭찬해 줄까 봐도 아니고 이것으로 인해서 뿌듯함을 느끼고 자아 성취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일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왜 그 일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안에 이러한 사랑의 내적 동기로 인해서 무언가를 해본 경험이 있다. 그건 성령님이 내주하시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 이외에도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체킹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그렇죠? 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느냐.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추자 이거죠. 화평, 사랑. 공식처럼 외워서 요렇게. 자, 죄 있어 없어? 죄 있어 없어? 이건 엄청 수준 낮은 구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당연히 죄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정죄의 대상이요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영원한 고통의 장소인 지옥에 간다는 것. 아,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셔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직접 그 죄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길을 모색해 주셨다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구원자로 영접을 해서 죄사함을 얻고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고 지옥의 공포로부터도 벗어나고 뭐 이거 다 좋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정말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초 원리들이에요. 성경의 기초 원리들을 넘어서서 더 가야 되는 것은 뭐냐?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 죄사함 받고 하늘나라 안 가고 하늘나라 가고 지옥에 안 가게 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관계가 회복이 됐다. 자, 원래 나는 너와 함께 영광 가운데 머물고 싶었는데 네가 죄를 지어서
영광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결별했잖아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과 멀리 쫓겨났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성경이 뭐라고 썼어요? 그는 지옥의 형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까? 그는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까?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인간이 썼으면 그렇게 썼을 거예요. 왜? 인간은 죄하면 바로 벌이죠. 죄와 벌. 죄하면 벌 받아야지. 내 죄 짓고 너 벌 받아야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에요. 왜? 죄를 지어서 함께 있을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했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더럽고 추한 자하고는 같이 있을 수가 없고, 더럽고 추한 자가 다가오고 싶어도 다가올 수가 없어요. 불안하고 두려워가지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다가올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해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데 관심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다정하게 부르면서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아버지께서 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구원받은 성도들도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하신 아들도 내가 자연적으로 같은 핏줄이니까 사랑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예요? 궁극적으로 앞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외에 다른 동기로는 내가 하지 않겠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고린도 전서 16장. 14절.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되찾아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영원토록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기쁨을 나누고 이 관계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마음에 아프셨던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 비참한 신세가 돼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아, 너는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나하고 함께 있어야 될 내가 나를 피해서 도망을 쳐서 숨어있는 그런 처지가 돼. 두 가지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현대 기독교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홀로 외롭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를 어떻게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담 너희 놈 죄를 짓고 어디 숨었어? 이리 와봐, 내가 잡아서 벌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죄와 벌로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가 영광을 상실해서 얼마나 비참하게 됐는지, 그의 마음을 헤아리고 외롭고 두려운 그 자를 다시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러주셔서 그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할 때에는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그분에게 사랑으로 반응한다. 이것이 구원이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렇게 반응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구원의 체크리스트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모르겠어요. 몇 개나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지. 원래 5개가 다 해당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또 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적어도 여기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분명해야죠.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러나 내가 아직 정말 진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왜?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대마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실족할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다시 하나님, 왜? 하나님과의 우리의 기본적인 관계가 화평한 관계라면 사랑을 떠내려갔다가 돌이켜 돌아와서 관계 회복하는 건 아무 문제도 안 돼요. 그렇죠? 네. 그 누군가가 아주 재미있게 비유를 들었는데, 자,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 바깥으로 튕겨나가서 만약에 떨어진 거하고 비행기 안에서 넘어진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죠. 비행기 안에서 아무리 넘어져도 뭐예요? 그 비행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고, 그러나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한 관계가 아닌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비행기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생각할 때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죠. 그분을 늘 다가서서 아버지라고 다정하게 부르고 그분과의 교제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지, 공식을 다시 외워가지고 가만있어 봐. 내가 1번 했지, 2번, 3번. 그래, 맞아. 나 영접했어. 저 있어, 없어? 없지. 저 없어. XX. 나 구원받은 거야. 이런 식으로 구원을 점검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은. 지금쯤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을 알고 성장해 왔다면. 그렇죠? 그래서 점검을 하면서도 우리는, 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넓게 부어져 있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실이구나. 그렇지 않고서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행동할 수가 있을까? 사랑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 그렇죠. 저는 5번째가 제일, 1, 2, 3, 4번은 저는 빨리 그래도 된 것 같아요. 근데 5번째가 제일 신기했어요. 왜? 예전에는 뭔 일을 하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 이유가 없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이거는 하나님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고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주변에 워낙 구원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여러분도 상대방에게 여러분 당신이 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또 흔들리거나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말씀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도하겠습니다.